초대교회 예배는 온 세대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3대 4대가 함께 토굴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지켜낼 때 그 공동체가 강력한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과 책임이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먼저 예수 믿는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바른 믿음을 살고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그런 일을 행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슨 권세로 성전을 뒤집어 엎고 무슨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교한 그 사악한 질문을 아시고 파악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럴 거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지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냐?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는 교활함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대답을 뻔질나게 잘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돌아서면서부터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종교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최고의 리더들이었어요. 모르는 게 없어. 말과 가르침에 관한 한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다.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말은 좋은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죽은 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명령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당시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이, 너희들이 비웃고 너희들이 조롱하는 이 죄인들이 천국을 독점했다고 자처하는 너희들, 교만하고 썩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저들이 세례 요한을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옳았어요. 진리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위선에 찌들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회개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을 모를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왜 세례 요한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느냐?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죄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그동안에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을 다 청산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짓된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강팍함과 교만함 때문에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실 시편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다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저들을 스스로 내어 버려 두어 강팍하도록 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거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않도록, 악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관리, 믿음의 관리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불만이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안에서 교만이 솟구쳐 오르고 불만이 솟아오른다.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이셨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당신을 굴복시키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간다는 그 말은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이 불순종하면서부터 불순종의 죄가 거역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반항하고 싸우고 폭력을 휘두르고 남을 때려 눕히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이 인간의 본능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용납과 수용이 아니라 거부와 투쟁이에요.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불순종의 아담의 피를 받아서 불순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짐을 지고 멸망하여 달려가던 모든 인생이 의인이 되는, 죄의 굴레를 저주의 권리를 벗어버리고 의인이 되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시고 순종의 영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영성에 있어서 핵심과 뿌리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말씀 잘 말대답 안 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은 그 얘기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죽어도 안 된다. 그 말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역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할 때도 내 안에 기본적으로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해야지, 제자 훈련한다 그러니까 기혼이 이때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달려들고 이러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거 다 빼버리고 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불순종, 불신앙이 말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기 1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18가지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행태로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대적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질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 일삼고 불신앙을 정당화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기질들,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기질들, 자존심이 내 안에서 무섭게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고 이렇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영성, 순종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미혹의 영에 끌려서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이 과연 순종인가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두 가지 순종이 나오는데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러지 말아요. 진짜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로 고귀하고 귀중한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값싸게 사용하고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리 가르쳐요. 그래서 입으로만 아멘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강단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몰라요. 삶은 엉터리로 살면서도 아멘만 잘하면 신앙 좋고 아멘만 잘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살고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문처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노라 믿습니까? 아멘 이루고 매 그것만 해. 그것만 해.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노라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것만 한다.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가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 하지 마라. 난 구원받았다. 아주 배째라 신앙이 배째라 신앙. 어떤 부흥사들은 이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손 들고 하면 손 내리고 하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해요. 아멘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박수치고 그리고 나서 후라이드에 치킨 시켜서 막 잔치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냐 하면 말은 잘해요. 입으로 고백은 잘해요. 행위는 엉터리요. 엉터리 개판이야 아주. 삶은 아주 엉망진창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에다 모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방점을 찍어놓고 삶은 다루질 않아. 삶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장난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역사적인 정황과 그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무시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 성경책 중에서 어떤 구절 하나 딱 집어요. 그 이 구절하고 또 어떤 자기 강제로 어디 가서 또 딱 채내요. 그래서 두 개를 꿰어 맞추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막 딸딸 외워서 암기시켜요. 그래 놓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막 뻥을 치고 빙자하고 그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라고 그렇게 그 말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그 말씀도 갖다 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놓고 뭐 비유로 푼다 해고 뭐 엉뚱한 말씀 꽤 맞춰가지고 뭐 짝짓기를 한다고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이런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안상홍의 정인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요. 당시 기독교 순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 전에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맹수의 밥이 돼,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줄 것이고 네 앞길 보장해 주지만 끝까지 너 예수 믿겠다고 하면 맹수의 밥이 된다. 선택은 너한테 달려있다. 자, 여기에 네가 걸어나갈 통로가 있고 맹수의 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 가라.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된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맹수의 밥이 될지라도 그 앞에서도 나를 시인할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하며 목숨을 바칠 믿음인가.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늘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갈등으로부터 평안으로 감사로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넬슨 페레라고 하는 분이 거듭남의 3가지 단계를 고백했어요. 나는 3번 회심했다. 첫째는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둘째는 진실과 정직애로의 회심으로,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애로의 회심이다. 자, 이분이 첫 번째 말한 회심은 뭐예요? 근원적인 회심이에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하나님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회심. 이것은 제1의 회심, 단 한 번의 회심. 이것을 우리가 유일의적인 회심이다, 거듭남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회심, 세 번째 회심은 뭐예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야 되는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악과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회심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회심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거짓을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을 향해 들어가서 진실함으로 순종했던 둘째 아들처럼 참된 회개와 순종의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변명하는 거짓된 신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다들처럼 입만 열면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을 그렇게도 연발하는데 뒤에서 정작 딴짓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너 교회 잘 가라,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교회 잘 가세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먼저 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엉터리로 살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는데 그 말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 말도 못하고 끌려오는데 애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고등학교만 고등학교까지 한 중2만 돼봐라. 중2 무서워요.
그러고 있잖아요. 애들이. 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되면 우수수, 낙엽이 우수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부 갈 때 낙엽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앙상한 부모만 남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 입으로 아멘만 연발하지 말고 뒤에서 딴짓하면 소용이 없다. 자,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외부에서 강사들 오면 제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지난 연합 특별 심야 기도회 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막 아멘을 막 원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뒤에서 오죽하면 제가 아멘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겉도 속도 진실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종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믿음. 정말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깊이 뉘우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존귀한 믿음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우리 가슴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네 한없는